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4쪽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외칩시다. 시작.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복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복이 주의 은혜 되어짐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표에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졌기에 우리는 오늘 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주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은혜의 삶으로 되어져 있는지를 고백해 할 것이고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입니다. 내가 교회로 나온 것이 나의 능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되어짐임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기 때문인 겁니다. 어제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꽃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늘 선교 오시던 우리 김춘식 집사님, 아버님 김금용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셔서요. 소천하셔서 어제 이제 춘천을 갔습니다. 춘천에 가서 이제 집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집사님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도 조금도 흡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막 죄송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잘 살고 계시고 집사님의 헌신과 수고함을 통해서 꽃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은혜의 발걸음을 내 뜻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어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다시금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그 부족한 가운데, 나약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 나약함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100%의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늘 저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율법학자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저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심을 통하여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저는 100%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브루노와 바르트가요, 신앙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인간의 행함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브루노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결단코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나인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르트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나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믿고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지지요. 부서지지요. 포기할 때가 많지요. 나약함으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탄원하며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믿고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가운데,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그 나약함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위로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로 이루어진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 옥중에서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주의 리더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이 있었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 문제가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는 외부에 박해가 있어서 힘든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달라지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다른 내용의 서신을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안정적이고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치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며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더 분명히 걸어가야 합니다라고 이 서신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에게 더해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십시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십시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되어져야 되냐? 교회에 되어져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며 빛과 소금으로 이 시대에 주어진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왜? 교회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내 뜻과 내 의지를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오늘 또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너무너무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아르테미 신전이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도시였습니다. 신전이 있다 보니까요, 은행 역할을 하는 돈이 풍족한 도시였고요. 또한 많은 우상들과 이단들이 흥했던 사람들이 모이기에 너무나 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아미나 신전이라고 하는 이곳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놀라운 건축물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부하고 사람들이 넉넉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과학이 발달되어진 도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해질까요? 교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부유할 때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힘들 때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부유하면 편해서 예수님 믿기 편하잖아요. 맞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편안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게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평안함과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부왕과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권력을 쫓아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를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줄을 매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되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져야 되지,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넘쳐나는 곳이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자들로 세워졌는지를 바울은 다시금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에베소 교회의 그 안정적이고 멋진 모습을 다시 지켜 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자녀되어짐을 지켜 행하라. 너의 자녀되어짐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길 소망해. 내가 기대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또 은혜 더하실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지켜 행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설치지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새로운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말씀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헛소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미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이미 받고 있기에 다른 예수를 찾을 이유가 없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천주교가 왜 망했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천주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 천주교에 와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를 붙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 되어짐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바라봄을 통하여 그 나아감을 통하여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겁니다. 허락되어진 것이라고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더해진 축복의 선물 되어짐임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다, 믿음의 자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나가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음 가운데 헤매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이 오기 전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짓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도 말씀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나에게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졌으면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구가 보여줘야 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거짓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거짓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결코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한번 드렸지요. 군대에서 회식을 갔는데 우리 전대장이 와서 술을 부어줄 때 제가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회식이 그냥 파탄 나버립니다. 다 깨어져 버립니다. 왜? 전단장이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난리 났죠. 제가 상욕 들어먹고 그날부터 개새끼가 되고 그렇게 막 살아가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교회 갔어요. 여러분, 교회 갔는데 누가 계신 줄 아십니까? 그 전단장이 성가대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야, 우리 전단장님이 교회 다니셨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단장님,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전단장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이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케이크를 많이 나눠드렸어요.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한 자매한테도 보내드렸어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기에게 맡겨준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보내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케이크를 어제 드셨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감사하다고. 저희 이제 조카가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너무너무 멋지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선생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한다고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거 성탄 선물이니까 맛있게 드시면 그걸로 저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나누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이렇게 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제가 엊그제 교회를 청소하다가요, 저희 언나무가 있어요. 언나무가 엄청 무서운 나무입니다. 꽃교회에 오시면 볼 수 있는데 가시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막 일을 하다가 막 기우뚱기우뚱하다가 언나무 옆에 탁 살짝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아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 어저께 손이 너무 계속 후끈후끈한 거예요. 손을 봤는데 새까만 점이 탁 찍혀 있더라고요. 뭐냐? 언나무 가시가 딱 박힌 거죠. 손이 점점점 부어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무가 부패하거든요. 찔린 나무가요, 손에 들어가서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손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을 달고서 살을 째가지고 가시를 뺐는데 그 약을 발랐어요. 여러분, 우리 제약이요,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제약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병들게 합니다.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그 어리석음이요, 여러분들을 점점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나약해서 울그락불그락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2026년에는 그걸 한번 고쳐보려고 합니다. 더 잔잔할 수 있도록, 더 온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 보려고 기도하고 다짐을 해봅니다. 왜냐?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그 틈을 막 비집고 들어오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화낼 때, 분노할 때, 그 분노와 그 화냄을 이용해서 깨트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 있도록 더 화내게 만들고, 더 분노하게 만들고, 더 정말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요. 왜? 그러면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눈 거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만 끝장내면 된다니까요. 가정에서 여러분들만 무너뜨리면 그 가정이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무너뜨리면 그 회사가 망쳐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무너뜨려버리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관계성이, 그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요, 마귀는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 주지 않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온화함으로, 더 사랑 나눔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 나가길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넉넉한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어짐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제가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로 나온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걱정과 근심을 주께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평안함으로 나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기에 우리는 끝까지 끝내 놀라운 주의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종으로서 제가 통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요, 앞서지 않고 자기의 안주함에 빠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그저 그들의 뜻과 그들의 부유함과 그들의 넉넉함을 위하여 그렇게 지시하는 왕으로 탈바꿈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간음하고 자기의 충실한 부하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왕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까? 자기의 그런 마음에 안주함에 빠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약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 너 죄악을 선택하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밧세바가 출산을 하지요. 아이가 아픈 거예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다윗이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모습으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말씀을 붙들며 다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요.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평안 누리며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요. 나약하지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다시금 살아가기 위한 결단과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은혜를 붙들며 근심하지 않는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친절하게 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절하게. 여러분, 친절하다, 서로 친하게 하며 원어로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쓸모 있는 선함, 유용한 선함이라고 하는 건데요. 친절함이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상대방이 이야, 정말 이 사람 너무너무 선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그 친절을 행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절을 베풀며 나가는 웃음 많은, 사랑 많은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참 어렵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용서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감하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그저 살아가게 되어질 뿐인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가면을 쓰고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나의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니까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만드신 나의 가면 대신, 나의 전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용서 못하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왜냐?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니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가질 축원드립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어쩜 2026년 준비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왜 나만 죽어야 되고, 왜 나만 포기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왜 날개쳐 올라갈까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교육시키는 법이 뭡니까? 새끼를 발에 찝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자기 새끼를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진 그 아기 독수리는 무엇을 합니까? 날 수 없는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그는 날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추락을 합니다. 하지만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며 날개짓을 해요. 여러분, 떨어지기 직전 아기 독수리는 이야기하겠죠. 정말 내가 부모를 믿었던 것이 잘못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 죽기 일보 직전 그 부모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를 낚아채 하늘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얼마나 강하게 올라갈까요, 여러분? 떨어지는 것보다 더 강하게 하늘로 솟구쳐 올라야지 나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2배, 3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새끼 독수리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부모는 최선의 힘을 다하여 날개짓을 하며 자기의 자녀된 독수리와 함께 하늘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쓰임도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6년 은혜 받은 자로 삶을 살고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받았기에 기도합니다. 은혜 받았기에 나아갑니다. 은혜 받았기에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 붙들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더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악함과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케 하신 주님, 아픈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동일한 기도이지만 매일매일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게 기도합니다.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이 새 힘을 얻어 그에게 주어진 그 삶을 이겨내며 주에게 맡기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바라보며 더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세임과 은혜 다하셔서 다시금 주님 기도하고 다시금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나약함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